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책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이제 볼 건데 오늘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실 누가복음서에 요약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쓴 걸 이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오늘 내용은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서의 요약이거나 끝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사도행전이 증인들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증인이 되라고 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어떤 형태로든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 증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일까요? 아직 아닐까요? 이미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증인으로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까닭은 아직 믿음을 찾고 있는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괴로움과 근심과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증인이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당장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새로운 조건입니다. 4절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전후관계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들은 경험이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마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일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 너희들은 이미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게 없으니까 하산해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십니다. 나가지 마라.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증언적 경험, 내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사회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좋은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증언은 주위 사람들과 사회에서 대부분 다 무력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현실이에요. 증거가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험과 증거가 헛된 까닭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까닭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신앙적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적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대다수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다려야 할 뿐이에요. 막연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가졌던 증거가 아니라 새롭게 임하실 성령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40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붙잡으려는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아는 게 아닌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마주하고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뒤로 물러서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내 개인적으로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과거의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나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가 되어버린 내 경험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힘은 우리의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도 세상을 이길 힘이 이제는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과거에 성공했던 증거가 차고 넘칠지라도 이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예측 불가한 사회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지혜와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에서요, 성령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마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어떤 신앙적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은 이전에 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지금 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예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그들이 전혀 몰랐던 것, 교회라는 것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기다리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증인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불타는 의욕으로 지난날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려는 마음을 잠시 그치고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믿음의 증거들이 오래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